사무엘하 10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대를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암몬이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한 사건으로 시작된 이 전쟁입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었지만 암몬이 겁을 먹고 아람 용병들을 구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암몬성 근처에서 앞에는 암몬군이 있고 뒤에는 아람 용병에게 둘러싸여서 위기에 처했던 이 첫 번째 전투가 있었고요. 요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암몬과의 두 번째 전투인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암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양상이 바뀐 것인데요. 암몬이 불러온 아람 용병들이 이제 이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아람 세력은 가나안 북부 지역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른쪽에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 당시 그 지역의 패권을 이제 쥐게 되는 거대한 세력입니다. 이 세력과의 전쟁으로 이제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되는데요. 15절을 보면 아람이 패하고 나서 이제 다 모여서 전면전을 펼치려고 합니다. 이제 아람 세력과의 전면전이 되는 거죠. 이 전쟁의 양상이 암몬이라는 한 작은 국가와의 전투가 아니라 가나안 북부 지역을 다 쥐고 있던 그 아람과의 전쟁이 됩니다. 15절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당시 고대 근동에는 연합국가 형태가 많았는데 블레셋도 그렇고 아람도 연합국가 형태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올라가서 보시면 어디어디의 아람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소바 아람이 있는데 이 소바의 왕이 하다데셀입니다. 16절에 아람 연합국에서 패권을 쥐고 있던 것이 하다데셀이고 하다데셀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게 되고 또 하다데셀이 이를 주도해 나갑니다. 16절에 보면 하다데셀은 정말 마음을 제대로 먹고 이제 전쟁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 건너 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의 동족에게도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다윗이 이 상황을 듣게 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다윗은 요단을 건너서 헬람에 이릅니다. 헬람은 요단을 건너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는데 여기서 아람 군대를 만나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입니다. 지금 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고 한 군대와 군대의 전쟁인데 다윗을 향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신앙적인 의미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당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위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다윗과의 전쟁이다. 그 시대에 그들이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시 주변국에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과 그 국제 정세 가운데 다윗이 가진 위상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 다윗의 위상이 이제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18절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의 군대가 아람의 병거, 마병, 또 군사령관을 이제 죽이게 되고 남은 아람 군대들은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 19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넘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 그 아람 연합국이기 때문에 그 소국들의 왕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는 결론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제 암몬의 결말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장의 이 전쟁을 일으킨 주동자 암몬의 결말은 오늘 본문에서의 결말은 고립입니다. 고립됩니다. 아람 사람들이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아니하니라. 암몬이 어리석은 결정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맞이한 비참한 결말인데요. 9장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애와 10장이 다윗이 암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이 은혜는 성격이 같은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9장의 무비보셋과 10장의 암몬 왕 한우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결말도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암몬의 결말을 통해 이제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겸손히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장나고 깨어진 자기 삶의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암몬은 교만하고 경솔하고 또 의심하고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아들이다가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오늘과 같은 결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은 같은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암몬을 대했어요. 그래서 암몬이 지혜로웠다면 다윗을 통해 흘러 들어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은혜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 결말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고요. 암몬은 1차 전쟁에서 패배해서 성으로 들어가 숨었고 이제 아람은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않을 작정을 합니다. 이렇게 고립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10장 초반에 다윗이 내민 손을 잡았다면 평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이 더 강대국이라 속국의 위치에서 언약을 맺게 되더라도 그때 세금이나 조공을 바치더라도 아람 용병에게 쓴 금액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턱없이 작은 금액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암몬은 평화는 평화대로 잃어버리고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암몬 왕 한운이 그 다윗의 순수한 마음이었거든요. 처음은 은혜에 대한 보답, 그 아버지가 베푼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조문을 왔는데 또 먼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자 했는데 정치적인 음모로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도록 주변에 또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무비보셋도 다윗의 호의를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했던 일들을 알기 때문에 의심해도 별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겠지만 그 호의를 또 겸손히 그런 말을 하면서 겸손히 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7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보여준 태도와도 또 무비보셋의 태도가 닮아 있어요. 겸손하게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면 이 두 이야기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통로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다윗과 같은 통로를 통해 은혜를 베푸실 때 무비보셋 같을 것인가, 암몬 왕 화는 같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서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하실 때 내 안에 쌓여온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왜곡되고 또 삐뚤어진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눈에게 신하들이 막 부추겼던 것처럼 세상적인 시각과 계산들이 자꾸 그 부추김을 우리에게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온 은혜를 막거나 겸손하게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진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는 은혜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마음들을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암몬의 결말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람 사람들이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아니하니라입니다. 암몬이 패하였느니라, 이게 뭔가 깔끔한 결말 같잖아요. 뭔가 찜찜한 결말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이 11장에 대한 또 배경이 됩니다. 10장 자체도 11장의 배경이 되는 그런 연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은 전쟁이 11장의 첫 부분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다윗의 위상이 절정에 다다르는 이 시점, 이것도 11장의 배경이 됩니다. 이제 가나안 남쪽부터 유프라테스 강 주변까지 다윗에게 대항할 만한 세력이 없어집니다. 다윗의 세력이 절정에 다다르게 돼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취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범위가 유프라테스 강 주변까지거든요. 15장 18절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정복은 아니고 속국으로 지배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이 언약이 성취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세력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북부 지역까지 패권을 장악한 건 다윗에게 또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전쟁의 흐름으로 아람 연합군을 치고 이런 힘을 얻게 돼요. 이제 다윗의 주변에는 위협할 대적이 없습니다. 위협 요소가 사라져요. 10장의 전쟁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이제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정치적 절정기가 되는데 이것이 11장의 배경이 되는데 11장은 다윗이 죄 짓는 걸로 시작해요. 이것이 가져다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다윗이 거둔 완벽한 승리와 그것을 통해 얻은 절정의 권력이 다윗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태하게 만들고 교만의 정점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없고요, 나를 위협하는 주변국도 없는 겁니다. 그 시점에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이 흐름이 있는 겁니다. 9장 10장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부적으로는 사울 집안에, 외부적으로는 암몬에게 흘려보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고 받았던 은혜를 베풀고 갚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갚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힘,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점점 강성해질 때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더 잘 살아내던 사람입니다. 근데 11장에서는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진 힘이 절대적인 힘이 되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무비보셋의 인생을 구원했던 다윗이 이제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한 부하의 인생을 파괴하고 고장내는 사람이 됩니다. 원수의 가정에 보복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의 가정쯤은 이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이 11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 건너편의 암몬 국가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었던 다윗이 이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충성된 부하도
죽이는 사람이 되는구나가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10장까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장난 걸 정상화시키시는구나, 다윗은 이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구나 라는 게 참 은혜로웠는데, 이제 11장을 기점으로 이 다윗의 모습이 무너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 중에 하나가 잘 될 때인 겁니다. 잘 먹고 잘 살 때가 신앙적으로는 가장 위험할 때이기도 합니다. 다윗도 이 최절정을 누린 직후에 넘어지게 되고요. 10장 12절에 오늘 본문의 이 전쟁 가운데서도 암몬과 아람에 포위당했을 때 위기 속에서는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요압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위기가 지나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긴 하지만 위기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후에 다시 분단 국가가 되었을 때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불안정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동안 나라가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안정기에 접어들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은 선지자의 말씀에도 순종하면서 겸손히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말씀이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인데,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입니다. 너무 많은 예들이 있고 그냥 우리의 인생 자체가 가장 큰 예인 것 같아요. 위기가 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위기가 없을 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그때가 어쩌면 우리에게 또 신앙의 위험이 더 큰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은혜를 겸손히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흘려보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또 잘되고 강성할 때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암몬과의 두 번째 전투, 또 아람 세력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암몬이 마주하게 되는 그 결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는 태도와 또 이것을 통해 다윗이 큰 세력을 얻게 되었을 때 이것을 기점으로 또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은혜를 잘 겸손하게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